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면 그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또한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서에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또한 쾌락주의자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를 향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또한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자라고 말할 때에도 그 안에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고백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애통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행함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 또한 옳고 그르다를 표현하고 얘기할 때에도 가르칠 때에도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또한 이 사랑으로 또한 모든 것을 간통하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특히 저희가 어제 또한 오늘은 3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전 것보다 더 귀해진 그 예수님, 더 소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유명한 이제 따라하는 것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종이를 펼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 사랑 고백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가슴이 와닿았던 것은 한 영국인 작가 제임이라는 작가와 또한 포르투갈 아가씨 오렐리아라는 그 여성의 사랑이 그래서 둘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와 포르투갈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냥 눈빛 또한 표정 그리고 친절이 전부였습니다. 배려해 주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이 작가인 제이미가 밖에서 호숫가 옆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그 밑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타자기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미 몇 개월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썼던 책 반권 분량의 글이 있었고요. 그 원고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 한 장 한 장씩 쓰면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였어요.
찻잔을 그 위에 올려놔서 이렇게 받치고 있었는데 그 오렐리아라는 아가씨가 또한 차를 주기 위해서, 차를 바꿔주기 위해서 와서 찻잔을 들고 다른 차로 바꿔주려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고가 막 이렇게 다 날아가서 호수에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오렐리아라는 아가씨는 그 호수로 뛰어들기 위해서 벌써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임이라는 작가가, 그 남자 작가가 이렇게 그 여성을 향해서, 그 오렐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들릴 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그 뒤를 향해서 이 글은 쓰레기 같은 글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당신이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칠까요? 정말 제임이라는 작가에게 그 글들이 소용이 없어지고 쓰레기 같아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작가가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애정과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 쓴 그 원고가 쓸데없고 쓰레기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같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았었던, 서로 그냥 교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오렐리아라는 여성이 더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가치 없게, 아니 오히려 쓰레기처럼 여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가치 없게 변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한데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겼을 때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도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좋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은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분이 생겼기 때문에 가치 없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이 필요 없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고개를 이렇게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돈, 또한 직장, 또한 미래, 또한 가정, 소중한 사람들이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하나하나들이 다 가치 없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소중한 분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그에 비해 그냥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예수님 향한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율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을 자랑을 하는 것들을 버려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쾌락주의자들을 향해서, 쾌락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 더 이상 말씀은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변치 않으니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달려갈 곳, 목표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그것들을 보게 돼요. 목사로서는 병원 신방은 많이 가게 됐고, 그리고 장례도 많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 신방 가서 정말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불과 4시간에서 6시간 뒤에 소천하셔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믿은, 또한 좀 늦각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또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내가 저 나이 때 예수님을 제대로 그랬더라면 조금 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좀 더 잘 믿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엔 2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잡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선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벗어날 수 없고 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딴 길로 가려고 해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당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로잡힌 바 된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당신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된, 또한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스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으로 워십 댄스를 만든 팀이 있었어요. FM 미니스트리라고, Father's Love 미니스트리라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워십 댄스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드라마와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닐고 있는, 같이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좀 있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팔에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세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없는 것도 더 이상 걸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안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을지라도 꽉 잡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맞잡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놓을 때에도, 우리가 더 이상 잡을 힘이 없어서 이것을 놓칠 때에도 예수님 잡은 그 손은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놓지 않으시는 것, 예수님이 놓지 않겠다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이것을 붙잡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을지라도, 때로는 더 힘이 없어서 붙잡을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에도 예수님이 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또한 그 잡힌 바 된 것을 늘 누리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당신이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의 감동이나 마음의 감격에 이것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날 붙잡고 계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 정말 계신 거야, 날 잡고는 계신 거야,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 날 잡고 계신 것, 그래서 이 시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한 예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닐어가는 사막의 발자국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뿐인 발자국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도대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야. 예. 하나님이 오히려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당신을 안고 업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 서신서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신데 잡고 계신 바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잡힌 바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되었는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계속해서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 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목표가,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또한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생명 걸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제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 청년들은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는 20년 전에 만났던 고등학생 친구가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연락을 받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비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표대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다. 어떻게 그 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붙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당신은 잡혀 있어요. 예수 당신을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잡힌 바 되어서 가면 돼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이 되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에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오히려 청소년들은, 중고생들은 무엇을 할까가 가장 많이 고민될 때예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업이 너의 비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너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비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너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때, 그때 그것을 쫓아나가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그것을 같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전력 질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력 질주하는 것.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상,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허황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럼 목사님이 직업을 안 가져보시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데요. 말씀에 있는 것은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소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제 다니십시오. 너무 고민돼서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그만두십시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직장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만두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인 거 알죠? 여러분보다 저는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목사를 그만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딴 데로 옮긴다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직장이 하나님의 일과 같이 결부가 안 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가운데 그것이 안 된다면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민할 때는 어떤 것을 고민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가? 또는 그 직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직장,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일하는 것도 될 수 있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되셨다면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있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전력으로 질주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눈물 지으며 울부짖으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며라는 것은 울부짖으며 애통하며예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 삼아서 반대로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19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배제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 땅의 평안함을 구하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영광,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영하는 것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붙잡는 당신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 사도 바울은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듭니다. 근데 함께 간다면 할만합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 정말 하루에 1시간 자기 힘들게 사역했어요. 집에는 한 이틀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들어가서 이렇게 옷은 잘 안 갈아입었네요.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 2-3번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때 행복하게 사역했어요. 정말 신나게 사역했어요. 물론 젊기도 했지만 그때 같이 밤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교회에서 6명, 7명 같이 집에 못 들어가고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그 발걸음 걸어갔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이미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갈 때 앞에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 밟고 가면 돼요. 혼자 그 길을 개척해 나가면 힘들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발자국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저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 사는 교회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는 꿈을 주셨어요. 이것은 매일 얘기하고 다시 또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흥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또 저 얘기야 이러면 안 돼요. 또 저 얘기야. 아니요, 저희는 이 얘기를 매일 하고 매 순간마다 또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진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사님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위해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도 그것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는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골방에서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골방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꿈꾸며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꿈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기에 잡힌 바 된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 살리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이전에 소중한 것들이, 아니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이미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치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분이 생겼기에, 더 소중한 가치가 생겼기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기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모든 인생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이미 변하였기에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사람 살리는 그 역사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걸어갈 때에도, 아니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갈 때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가 나의 가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교통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아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의 통한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